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다 같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돈집과 변소는 멀리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돈집도 가까이 있어야 좀 손주가 태어나면 아기도 봐주고 아이들도 돌봐주잖아요. 그래서 좀 가까이 있어야 좋고, 변소도 멀리 있어야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변소가 실내에 들어오고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고 가장 또 깨끗해야 될 게 요즘은 이제 변소입니다. 그래서 변소라는 말도 쓰지 않고 화장실이잖아요. 그 안방에다 화장실이 딸려 있어서 쉽게 자다가도 화장실에 가야 되고, 화장실의 쓰임새가 옛날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변소 가려면, 자다가 일어나서 변소 가려면 마당을 가로질러서 그 떨어져 있는 변소에 가야 되는데, 변소가 다 푸세식이어서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몸에 그 냄새가 배기도 한다고요. 다 그런 시절을 겪으셨죠? 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저도 그런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변소하면 좀 지저분하고 별로 좀 깨끗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요즘은 뭐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뭐 집안에 다 화장실 있고 또 깨끗해야 되고 안방에다 화장실이 딸리지 않은 집은 요즘엔 불편해서 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잘 말씀인데, 예후가 그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다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여로보암 왕조를 이제 멈추고 새로운 예후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왜 변소로 만들었을까? 뭐 그냥 변소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나고 보면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변소로 만들었을까? 왜 하필이면 변소일까?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 봤어요. 사실 이 바알의 신당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향기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신당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곳이고 냄새 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는 것은 원래 이곳이 냄새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변소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곳이 냄새나,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이쁘게 꾸밀지라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곳은 변소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당을 변소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상이 있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아니라 마치 변소에서 그 썩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변소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 향기가 날 것인가, 변소로서 악취가 날 것인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변소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망하는 변소가 되어지고 냄새나는 변소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향기나는 성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 우리 안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의 주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채워지는 우상이 있고 욕망으로 채워지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형상으로 표현하고 표출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단순히 나 이외의 객관적인 어떤 외적인 존재,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존재라고요. 내적인 존재가 외부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욕심인 거예요. 욕망인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다면 내 안이 변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소가 되어져서 악취가 나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변소처럼 악취 나는 곳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좌정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악취 나는 변소가 아니라 향기 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의미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이 집약되어지고 욕심이 모여진다면 여기 변소에서 나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제 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변소처럼 살아가는가? 화장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미화된 용어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변소거든요. 변소. 예전에는 변소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나는 변소처럼 살아가는가? 성전처럼 성전답게 성전으로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냄새나는 악취나는 변소가 아니라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후는 이제 이렇게 이 여로보암 왕조를 끝내고 바알의 신당을 다 이제 없애서 변소로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변소로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가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어요? 이제 단과 베델의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단과 그다음에 베델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과 가장 남단인데 거기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정작 예후는 바알의 신당을 회파하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는데 이 북쪽과 남쪽에 세워진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작은 것은 없앴는데 그 민족,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제약인 그 나라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변소가 되어졌거든요. 나라 자체가 북쪽에 단에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변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자체가 변소가 되어졌다는 사실은 모르고 금송아지는 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예후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후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 바알의 신당을 다 회파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어떤 마음일까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자기에게 왕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 역성혁명, 나라의 왕권을 권력을 내가 쥐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에까지는 이 예후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권력을 쥐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고 힘을 갖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벽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있는지 이걸 정말 잘 살펴야 돼요.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니면 내 이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힘을 추구하는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요. 권력지향적이에요. 다
다 남이 나 무시하면, 그러니까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고 엄청난 힘을 잡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지라도 남이 나 무시하고 남 앞에 내가 좀 초라해지고 남이 나의 힘을, 어떤 위력을 사용해서 나를 누르면 다 그 견디지 못하거든요. 다 그 이겨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위력에 세상의 힘을 가지고 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후의 삶에서 그냥 단순히 바알의 신당을 없앴다, 이 변소와 같은 것을 없앴다, 그래서 다시 변소가 되게 했다, 그냥 여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 예배 잘 드리고 굉장히 지엽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조금 작은 그러한 삶의 영역이잖아요. 습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 되면 예배 잘 드리고 교회 공동체의 어떤 행사나 이런 거 잘 참여하고 주어진 역할이나 봉사에 충실하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는 냄새나는 변소가 아니라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숨겨진 또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바알의 신당은 회파했지만 여전히 금송아지는 그냥 남겨놓은 또 다른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우상이 예후에게는 무엇일까요? 그건 권력입니다. 내가 역성혁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성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숨겨진 예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없애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출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서 정착하지 않고 예배를 빌미로, 제사를 빌미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남쪽으로 유출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향한 욕심에 지역적이고 작은 것은 볼지라도 그 나라 전체가 변소가 되어졌다, 나라 전체에서 냄새가 난다, 그 욕망으로 채워나가는 그 북쪽 이스라엘 땅은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변소로, 자신의 심령이 변소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권력지향적이에요. 권력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다 힘을 갖기를 원해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때로는 권력이라고도 말하고 권리라고도 말하고 다 나의 자격이라도 이야기합니다. 다 뭐 다양한 이름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숨겨놓은 것, 나 이거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건 내가 정말 내려놓기 싫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 다른 우상이고요, 또 다른 변수입니다. 또 다른 금송아지, 진짜 없애고 싶지 않은 금송아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힘을 다 빼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아니면 내가 가진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권리와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나를 부정하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송아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알의 신당은 회파했다고 자랑하면서 더 큰 금송아지는 남겨놓는 또 다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실력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권세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추구하는 내 자신이 죽어지고 금송아지와 바알의 신당들이 다 없어지는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변수입니다. 악취가 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나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사 그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성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삶이 이제 바알의 신당도 회파하고 금송아지도 다 없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혹이라도 남아있을 금송아지 작은 우상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완전히 해파하며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 안에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